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요, 참으로 이 대한민국에는 어찌 보면 역사적인 한 주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공허한 한 주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기차 타고요, 저 베트남까지, 하노이까지 60시간 대장정을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1박 2일 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래서 북한 핵을 포기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하고 그리고 남북 간의 휴전선이 그 철망이 거쳐지고 그리고 국경이 생기고 그래서 남북이 서로 오갈 수 있게 되고 경제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엔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의 평화와 그리고 복음이 이 북녘 땅을 통해서 저 히말라야 이렇게 시베리아 철도를 타면요, 저 인도까지도 히말라야까지도 그리고 저 유럽까지도 통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그 길을 통해서 복음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그 제품들도 수출되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가 3.1절 100주년 기념이 되는 그런 해가 3.1절입니다.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요,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벌인 날입니다. 이 3.1절이 우리 감리교인들에게는 참으로 또한 더 뜻이 깊은 이유는 무엇이냐, 3.1절을 주도한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인이고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일제에 의하여서 식민지 상황에 놓여 있은 그런 캄캄한 어두운 시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캄캄한 그 시절을 바라보며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자유를 놓고 그리고 광복을 놓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 바로 3.1 운동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헌법 제1조 1항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3.1 운동 정신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 주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뜻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동일한 문제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는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유대인들의 총독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데요,
이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어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요.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드리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 그 땅이 다 황무지가 됐습니다. 거기서 밭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까지 짓는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그런 재정적인 손해와 시간적인 손해, 그리고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니, 그러니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둘째로는 국론이 분열됐습니다. 70년 포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전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국론이 분열되어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세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인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으로 고소를 함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시작도 못하고 그냥 터만 닦아놓고 멈춰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 천사를 통해서 본 환상은 두 감람나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감람나무가 성전 기둥에 우뚝 서 있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는 당시에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인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상징하는 그런 신비한 이름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멜기세덱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은 살렘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흐르는 기름이 그 성전을 밝히는 등잔대를 환하게 밝히죠. 이 밝히는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6절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외세의 위협 때문에 성전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성전 재건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전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요, 예배당 우리가 모이기 위한 예배 처소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되어 가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3월달 달력을 탁 피시면 벚꽃이 탁 펴 있으면서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고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되면 그 하늘의 성전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 성전의 일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역사상 슈퍼맨 같은 그런 파워를 주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삼손이라는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삼손은 힘의 대명사죠. 그래서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요,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때려 죽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그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모습은 블레셋 군대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박박 깎인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나귀가 끄는 그러한 수레를 끄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선지자처럼 예언하며 그러며 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하여서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뇌하며 잠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큰 산아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큰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태산과 같은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산과 같은 어려움에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외치며 선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느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36장 맨 끝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선언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를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외치라는 겁니다. 선언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희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그 산을 향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도 산더미 같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산더미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산이 무엇이냐? 너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만난 성이 어떤 성이냐?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지구 역사상 가장 최초의 성 중에 하나이며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 성에 그 고대의 성벽을 이렇게 출토하여 냈는데요. 그 성벽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돌만큼 큰 성벽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구석기 문화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할 때요,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돌 들고 싸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요, 철기로 무장한 사람들, 그리고 온갖 강력한 성벽들이 진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날마다 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때 그들이 순종하여서 한 바퀴씩 돕니다.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 때에는 그 성벽을 7바퀴 돌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팔 소리가 크게 불어지면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우리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들이 크게 외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서 연구를 하였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태산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크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인생의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외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외치면 될까요?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원수들은 칼과 창을 들고 덤비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수들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원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우리의 정욕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되지 못하도록 거룩함과 순결함을 저버리도록 수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정욕은 어떨까요? 우리의 정욕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이 우리의 정욕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부릴 듯 일어나면 그 욕심을 잠재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욕의 모습이죠. 또한 유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되어 가는 것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크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산도 평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내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그런 거룩한 믿음과 순결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워감을 갈 때 수많은 도전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되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끊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수없이 유혹하며 미혹하며 시험에 나옵니다. 그때 성도는요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렇게 주님 명령하신 대로 외치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힘차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총독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는 외치라는 겁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머릿돌, 주춧돌을 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게 있을 것을 믿고 외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믿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장애물이 뒤짐돌이 되고 걸림돌이 사닥다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룹바벨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니 저 서쪽에 있는 총독 단느네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 보니 유대 백성들이 엄청난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로 하는지 선왕께서 허락하셨는지 한번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요, 이 단느네의 상소를 듣고 그리고는 지체 없이 명령했습니다. 왕의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는 보관소 문서고에 가서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라 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하죠. 그랬더니 마침내 그 선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 에스라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로 요약하면 주변 부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당당히 공사를 계속해라. 왕의 재산 중에 세금 중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해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해라. 라는 그런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방해하려던 사람이요,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걸림돌이 디짐돌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더 힘차게 시작되므로 결국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느네의 회방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원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큰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외치는 겁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가 있을 때 담대하게 외치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100년 전에 이 땅의 기독교인들도 큰 산과 같은 그런 일제의 탄압 안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 외침이 바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죠. 태극기를 흔들며 아무 저항 없이 시작한 그 저항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정신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하에 있지만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큰 산이 왔을 때 담대하게 외치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이렇게 외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생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